기도드립시다. 영광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속에 같이 살자고 범죄 타락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 죄짐을 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복이 돌아왔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잘못을 말씀하셨사오니 자세히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남은 여생은 절대 순종 복종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맡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사장은 북방 환란을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자유권을 줬어요. 야, 너 죽을 때 살래?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그래서 회개를 권고하십니다. 근데 이건 교훈이지요. 우리 아담 후손은 회개 못해요. 성신이 와야지요. 인간 스스로 회개하면요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면 쌀이 필요 없죠. 근데 밥 안 먹고 배 안 부르죠? 절대로. 성령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신 주셨고 이제 종말에는 원죄를 뽑기 위해서 특별한 종들에게만 14만 4천개만 철저한 것을 주셔요.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실 때 너 누구니? 너 자신이 누구냐? 이거 따집니다. 너 흙덩어리지 분명히. 너 흙으로 만들었지. 아담이 선악과 따라가다가 흙으로 돌아갔지. 너 그렇게 될래? 생명과 예수를 따라올래? 이 말이에요. 생명과 사막이 이 땅에 있는데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명나무가 사람이 돼 찾아왔으니 나를 먹어라. 유월절을 먹어라. 오순절을 지켜라. 초막절도 지켜라. 같이 살자 그 말이죠.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가증한 것이 사탄인데요. 육자백인데 이미 사람 몸에는 가증하게 차고 넘쳤어요. 가증한 짐승이 가증한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가증하냐? 가증한 것은 가스럽다.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르다. 속으로는 딴 마음 가진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사랑하는 척, 믿는 척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안 보지 중심 보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마태 22장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이것이 율법에 대해 강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못해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기 때문에 신약이 있어요. 신창조, 새로운 법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늘 역사지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걸 찾아야 되지 땅에 거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이 땅을 다 차지해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푸틴이가 세계를 다 차지할 것인데 3년 반만 하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를 차지해야 되지. 예수께 같이 붙어야 영생을 했지. 푸틴 쪽에 붙으면 푸틴에 따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성경은 우리 잘못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냅니다. 진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모사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는 율법이 무용지물이다. 율법이 너희를 못 살렸구나.
죽이고 말았구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자녀지만은 쓸모없는 자식이다. 그래서 다 상했다. 머리에서 발까지 터졌다. 죄만 졌다. 그러니까로 이번에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을 세일을 다시 변론해라. 변론할 때에 따라오너라. 무조건 고쳐주리라. 목적은 구원입니다. 가증한 것은 막이 따라가는 것이고요. 선악과 질이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성심 받아야 심지가 견고하지요. 인간은 작심삼일이에요. 아침 저녁에 변한다니까요.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그저 우리가 바른 길에 서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를 따라 나서면은 열방이 나로 인하여, 나가 이제 하나님 그분인데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 하나님 자랑, 진리 자랑, 예수 자랑, 세일 자랑, 계시록 자랑할 때가 왔습니다. 하도 초막절을 모르면요 육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유월절을 안 먹으면 영혼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 표면적으로는 잘했는데 껍데기로는 속으로는 안 했지만은 신약에 와보니까 유대인들을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월절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예수를 막이라 그러고 이단이라고 버렸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어서 생명의 떡을 먹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도 예수란 두 글자만 단줄 알아. 종말에 재림과 심판과 북방한란과 새 시대가 있는데, 그래서 흑암이 덮여놓으니 예언의 불이 꺼져가지고 예언의 불을 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켜러 나가야 됩니다. 예언을 가지고 외치고 불을 켜주고 눈을 뜨게 해서 시온산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이 1300년 반 역사입니다. 3절은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1번이 출발점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 막대기에 에브라임을 막대기에 두 개를 묶으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개혁이 돼가지고 영적 유다에다가 영적 이스라엘을 한테 묶는 것이 12지파가 나오는 14만 4천 명.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교훈이 묵은 땅, 그렇게 6,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갈지 않았어요. 그냥 선악과 먹은 몸에다가 예수 씨만 심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아서 예수 공로로. 그런데 선악과가 있어서 육체가 썩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 밭을 갈아야 되겠어요. 마음의 밭을, 묵은 땅을 갈아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새일을 심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 마태 13년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했죠. 돌짝밭, 결가밭, 가시밭, 옥토밭. 사람 마음이 네 가지로 산다는 거지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자, 예레미야 시대는 구약이니까 할례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할례, 아들이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스스로 할례라는 것은, 자, 할례의 요점은 사는 것입니다. 왜? 할례 안 받으면 죽여버리니까. 누구든지 이방 사람도 이스라엘 집에 오면은 돈으로 사봤든지 양자를 받든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할례의 종교인데 이게 개혁이 돼가지고 예수의 성령 세례, 예수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고 진리로, 말씀으로 하는 할례. 할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르고 붙이는 것입니다. 접목이 접목. 그 예수께 접붙는 것이 이방 돌 감람나무가
참 감난을 젖부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이 있습니까? 몸의 가죽이 있지. 그렇게 육적으로 살지 말고 마음은 영적이거든요. 영적으로 영으로 살아달라. 지금은 영적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당시는 육적 문제입니다. 육적으로 토요일 안식일 지키고 육적으로 양 잡아 가져와야 되고 육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전부 육적입니다. 선악과부터 율법까지 육적입니다. 5개 법이. 근데 이제는 사복음서 6월절은 영적입니다. 또 계시록도 영적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때를 따라 먹으면은 육체도 변화돼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게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해도 회개가 안 돼요. 왜요? 선악과 질이 딱 붙어있어. 그래서 성령이 와서 초막절에 질을 뽑아내고 뜯어 건쳐야 변화체가 됩니다.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새1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새1을 고하는 사람만 특권을 줘서 43장에 새 시대에 간다 고쳐서 예레미야는 31장에 새 언약을 지키면은 영원히 살고 새1 창조 받으면은 육체가 영원히 산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 속하라 즉 붙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자, 아마겟돈 전쟁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에 선이 되려면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사람은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남부족 여자에게 또 씨를 부으라고 약속한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6월절 오순절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초막절을 모르고 찾지도 않고 또 필요도 없고 뭔지 몰라요. 좀 밤중이요. 그러게 막이 협상적으로 들어오게 다 따라가잖아요. 에큐메니칼하고요. 자, 우리 서로 싸우면 죽으니 다 양보하고 하나가 되자. 에큐메닉 단일사가 되자. 그게 막의 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보고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요, 이 내 제자들이 철부지한데 내가 가면은 이것들을 어떡합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성령 보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피할 자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촛대가 없으면은 못 피한다. 심판을 못 피한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회개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스룹바벨 단체가 나와서 종말을 보여줬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베사살 목이 잘라지고 70년이 끝날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기호를 세우고 외칠 때 불순종하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다고 말씀했어요. 5절에요. 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이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산인데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근원지, 그 에덴 동산 복이 뱀이가 삼켰기 때문에 뱀 잡기 전에는 거기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장소를 옮겼어요. 어디로? 유브라드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복지인데 거기 핵심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축복을 받는데 독자를 바쳐서 받았어요. 절대로 제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 집에는 보배가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하나님 집의 보배는 독생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표면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 산에서, 이게 시온산인데요, 모리아산. 하나님은 산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다 산의 역사입니다. 에덴동산, 갈멜산, 헤브론산, 시내산, 시온산, 산의 역사. 그런데 은혜시대는 산의 역사가 아닙니다. 유대의 강야, 분지, 강야에서. 이사 40장 3절에 어디서 외칠까요? 강야에서 외치라. 근데 종말은 또 산으로 가야 됩니다.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40장 9절에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계룡산에 가라. 한국은 80%가 산입니다. 유대 나라는 80%가 강야입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 역사한 장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공포하는데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자, 기호. 저 구약에는 기호가 없습니다. 이 기호가 출발점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상 기호입니다. 붉은 십자가. 그거는 우리 마음의 자범죄를 씻어주는 상징이고, 주님이 북방 올 때에, 일곱째 머리 올 때는 은빛 십자가를 예표 때 보여주고, 순회제단에 75년 5월 15일에 합법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합법적으로 400년 만에 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역사를 인간이 딴 것에 믿겠습니까? 오늘 종말에 세일 역사도 하늘의 역사인데 우리 세일 수도원에서 40일 금식을 600명이 했어요. 그래서 순이 나왔어요. 그 기도의 덕택에 순이 나왔다고요. 걸음을 줘야 싹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씨를 뿌리면 됩니까? 비료를 줘야 되지요. 비료가 뭐 땀을 흘려야 되지요. 성회를 해야 되지. 7년 동안 산에서 굶고 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다 포기하고 하나님 불러서 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하던 최소명 전도사는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 까만 치마 입고 하얀 저고리 입고 바위에 앉아서 구장성가 부르면요 금식한 사람이 저 밑에서 들으면요 정말 신의 세계 신의 세계예요. 감동 감막 오고요 목도 또 남자같이 걸걸한 것이 말이요 그걸 했다 이게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예표 역사를 순을 나기 위해서 그 기호를 세웠어요. 그럼 이사야 5장에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북방을 불러와요. 누구를? 유다를 심판하려고. 그게 초막절 역사라요. 기호 13장에 기호 세우고 바벨론 심판해요. 18장 기호 세우면 북방이 무너지고 예물 받다 뜨고 시온으로 올라와요. 우리 북진하면은 31장에 8절에 9절에 기호만 세우면 아수르가 자빠져 버려요. 기호 49장 기호 62장 기호 이게 예레미야 와서 또 기호 6장에 또 기호 이 기호가 연속되는 거예요. 이 기호가 뭐냐? 마귀 이겼다. 마귀를 이기는 영을 잡는 재단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북방 옵니다. 북방. 바벨론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은 옛날 했지만은 성취는 종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보여주고 고하고 또 이루고 그러니까 이행 연습이고 포면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 이기고 또 이긴다. 이기고는 붉은 십자가로 시온산에서 정월 14일날 십자가 승리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동방에서 땅끝에서 구이사재단에서 머릿돌로 또 기호를 세우고 이겼다. 두 번 이겼다. 그래서 성경이 성취가 되면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의 떡입니다. 축복을 말한 책이란 말이죠.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세상 책 아무리 읽고 공부해도 박사는 돼도 공동무지 갑니다. 하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세 때 만나를 줬어요. 하늘에서. 그 만나가 예수 상징인데 그걸 먹고 의심하면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7절에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자랗게 일곱 머리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입이 사자 같고 발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껍데기는 표범 같아서 용이 그 짐승에 건세를 주더라. 42달 동안. 네? 그 짐승이 컴퓨터 베리칩입니까? 공상과 국까지. 그 성경을 모르면서 마귀는 자꾸 끼어들어서 헷갈리게 거짓말 속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재단 아니면은 성경을 모르고 미혹을 모르고 마귀를 몰라요. 지금은 마귀가 이 땅을 꽉 덮었어요. 58년부터 거짓 마귀가, 거짓 평화가. 평화 없습니다. 전쟁으로 끝납니다. 다니엘 9장 보세요. 끝까지 전쟁한다 했어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현재 사건입니다. 이게 나팔입니다. 사자가요. 7 나팔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은 오늘 소련의 역사를 미리 예행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포면적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언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이 재림 때는 다시 하라고 명령이 내려서 이 실제 상황이에요.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가 실제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새 일이 고해집니다.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항폐하려고 항폐해 땅을 항폐한다. 그 육체 심판입니다.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그런데 이 사실을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을 몰라요. 그 예레미야가 말하면 와서 배우고 또 물어보고 그럼 좋은데 아예 배척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렇게 참 선지자는 발둘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내는데 백성은 하지 말라 하니 중간에 샌드위치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솔로몬 성전을 망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피로사진 교회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이 말 듣겠습니까? 왜 망하느냐? 덤벼들잖아요. 그 이 말씀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천지는 변해도 안 변해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믿음 조약받지 믿음 안 주면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것인데 네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다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5장 가면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세요.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 넘어졌다. 오늘 기독교 20세기에도 100%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7절 8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원도밭에 상기막같이 하나를 남겨두었지. 하나, 이게 애굽 땅 중앙지단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요. 그럼 사자가 왔는데, 사자가 올라왔는데, 이걸 친구인 줄 안다. 친구인 줄 알아. 사자가 사자인데, 이미 처소를 떠나 나왔어요. 이미 나팔 4개 불었어요. 5개 불었어요. 3개는 캄캄한 밤중이요. 네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8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이게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은 굵은 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슬픈 표정으로 사명자는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노가 돌아오려면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3번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잡아가야 하나님 화가 풀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또 그 아들 여호야긴 또 그 아제비 시드기야 4사람이 마지막 왕들인데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실심 마음이 없어져 마음이 녹아버려. 왜? 생각밖에 바벨론이 치고 오니까. 그리고 도망가다 잡혀왔잖아요. 시드기야왕도 도망갔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거짓 제사장들, 형식, 오늘 목사님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입니다. 깜짝 놀라리라. 깜짝 놀라. 왜 깜짝 놀랍니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기독교는 승리지 기독교가 심판받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성령은 일찍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누구 집에서? 하나님 집이 교회지. 심판한다. 그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만 청량하고 방마당을 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이 성전인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도 예수 밖에 살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못 돼가지고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밥 먹을 때 졸만 양식이나 뺏기지. 밥은 2그릇씩 먹으면서 성경은 읽지도 않고 설교도 못 알아듣고 그 영적 흑암이라고 영적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되는데요. 하늘의 부자가 돼야 돼요. 말씀 부자. 응? 우리 머리통 속에 말씀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굶주린 영혼 들어오면 말씀을 내줘야 돼. 벌이가 꽃에 가서 뭘 따옵니까? 꿀만 따와? 또 딴 것도 따와. 꽃가루도. 그게 양식이요. 그래서 벌이 새끼를 길러야 돼. 화분으로. 응? 지도 먹고 새끼도 기르고 꿀도 먹고. 근데 사람이 꿀을 뺏어 먹잖아. 참 사람이 나빠요. 말 못하는 곤충 벌한테 가서 말도 안 하고 남의 집을 말이지 약탈해서 꿀 다 뺏어오고. 산에 산벌 꿀이 참 진짜요 그것은요. 그 설탕 안 섞여 진짜 꿀이요. 석청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세계의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세상에 쌀밥으로 안 돼요. 하늘의 양식으로 세일로 그게 세일의 말씀을 몸에 꽉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가로되, 자, 9절, 10절은요, 거짓 선지에게 속지 말랐고, 이제는 그만 속아라. 많이 속았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이게 거짓 평강이 58년 3월부터 평화 공존이 있다 하더니만은 100% 거짓말. 이게 에큐메 칼, WCG 단체들,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바벨론 칼이 왔다는 거지요.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온다는 거죠. 생각밖에. 북방군도 온다는 거죠. 뜨거운 바람이, 북방바람이 에스겔 1장에는 폭풍이 불어와요. 강야자산에서, 강야자산, 붉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려온다 하리라. 바람이 불어와 북방에서. 그 1장 13절에는 가마솥이 끓고 있어요. 그 가마솥이 북방재앙이라 그랬어요.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타작마당에 키질하잖아요. 그렇게 알곡이 없으니까 전부 죽정이라.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심판 없다면요. 어떤 농부가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타작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을 산업을 했는데, 이스라엘 영적 농사 짓는데, 알곡은 곡간으로 죽적이는 꺼지라는 불로 보낸다고 마태 3장에 세리와네가 외쳤는데, 율법 종말에 그 기독교 종말도 계시록 14장부터 19장까지가 아마겟돈 타작입니다. 심판입니다. 셋째 하가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구름은 많다는 뜻이에요. 구름 뭉치같이 올라온다. 그 병거는 해리바람 같고, 해리바람, 해오리바람, 강풍, 톨레이도, 미국의 강풍이 부니까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한란. 그 공산주의, 오늘 소련의 핵무기는 사람이 피할 수 없다.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독수리는 새의 왕이죠. 독수리 떳떳하면요, 모든 새들은요, 다 숨어야 돼요. 안 숨으면 잡히면 죽어. 독수리보다 빠르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넷째 나팔 불고 요한이가 들어보니 독수리가 한 마리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3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나팔, 첫째 하, 5개월,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 여섯째 나팔, 둘째 하, 중동전쟁, 수정통치, 피하는 길, 예비처, 셋째 하,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피하는 길, 바닷가 밀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를 주셨단 말이죠. 이날까지는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종말에는 시대가 달라. 심판이요. 육체까지 구원을 주려고 예언의 말씀을 덧붙여 줬어요. 밥사발에다가 예언의 떡을 얹어줬어요. 원래 밥도 좋지만 떡이 더 맛있어. 그쵸? 밥 위에 실떡 하나 얹어주면요, 그거 맛있게 먹어. 그건 아무나 아니고 외동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일꾼에게 얹어주지. 아무나 다 줍니까? 부엌에 아줌마는 떡도 구경도 못해. 안 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은 14만 4천 개만 계시록 떡을 얹어줬어요. 알았어요? 이 별미야, 별미. 그래서 독수리같이 날라오는데, 에스겔 17장도
북방 독수리, 독수리, 또 애굽도 남방 독수리, 또 스룹바벨은 동방 독수리, 독수리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하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랬어요. 멸망. 그 북방에서 사자가 올라오면은 독수리같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다. 얼마나 꿀같은 말씀입니까? 이걸 알면은 절대로 따부시시 안 갑니다. 사상전제이기 때문에 멸공진리지 용공이 안 됩니다. 사랑이 안 갑니다. 마귀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 예수님이 마귀를 미워해서 마귀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가 미워하는 마귀를 사랑해? 그럼 예수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되는 거죠. 14절에 예루살렘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 시온 예루살렘이 됐어요.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마음의 악이 뭘까? 손은 씻으면 돼요. 목욕하면 돼요. 그런데 손 안에 핏줄 속에 선악과 질이 있는데 그거는 씻을 수가 없어요. 못 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청결케 해야 돼요. 피를 깨끗이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1 창조는 피를 고치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이사 4장에도 심판령과 소멸의 영이 시온의 딸들의 피를 청결케 하실 때가 됐다. 예비쳐 가서 마음의 악을 씻으라. 이게 원죄입니다. 신경질, 폐역, 자꾸 화가 나는 거, 욕심이 나오는 거, 자꾸 자기가 앞장서는 거, 교만, 거만, 불순종, 이게 마음의 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요 15가지로 나와 있어요. 마음의 악이. 그런데 성령은 9가지로 열매를 맺혀요. 남을 살리는 열매지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새1 창조 아니면은 육체 구원 없다. 가족 구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핵심이 31장 안식에 가는 새 언약 새1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6,000년 내려왔습니다. 선악과 질이. 그런데 초막절 가면 끝낸다는 겁니다. 그 초막절 오면은 권침 받지요. 무조건 모세 따라가면 죄를 배웁니다. 예수께 나오면 속죄 받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에 나오면은 선지서 앞에 나오면은 몸에 구원을 받습니다. 본질을 뜯어 고칩니다. 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알려주고 심판하시죠.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열방은 온 세계에, 왜요? 십자가가 전파되기 때문에 세계화로,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심판의 대상이 유다입니다. 그 당시는, 구약은, 지금은 피로상 교회입니다. 교회를 심판합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바벨론 군대들이, 오늘 공산당 군대들, 항충대들이 교회를 애워쌉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인이 없으면요 다 접해갑니다. 그래서 학개서가 보배입니다. 스룹바벨 인입니다. 스룹바벨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그렇게 학개서가라서의 초막절을 모르면은 육체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를 인정해서 스가랴 8장 9절에 성산에 가려면은 성전, 구이사 성전 지대 놓을 때 일어났던 선지자 에스라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를 꼭 붙잡으라고 알려줬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흙으로 지었고
또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야 됩니다. 안 고치면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아들 보내서 육체를 뜯어 고치는 초막절을 결론을 맺습니다.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그렇게 아담의 선악 먹고 흙으로 갔지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닙니다. 막 뱀이 잡아갔지, 죄가 잡아갔지.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그러니까로 하나님이 바벨론 보낸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솔로몬부터. 예? 우상숭배, 선악과 질이 나와서. 그래서 회개 안 하고 결국은 부흥은 됐는데, 부다도 됐는데 다 빼앗기고 잡혀가고 말았어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요. 많이 가졌다가 뺏기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잣집에 불나면 부자 합병 생겨요. 그 사장에서 부도 나면요, 꼭 죽습니다. 몇 달 안에요. 속 합병 났어요. 속이 상해서. 예? 근데 노숙자는 합병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예? 노숙자 집에 불나요? 집이 없는데 뭐 불나. 노숙자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가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성경이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진동할 때 봐. 막 귀가 울려. 거기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 재림할 때 애곡 소리 진동합니다. 찌른 자도 보고 각인의 눈이 봅니다. 그 이날을 앞에 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 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그래야 별이 되고 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의 손에 7별, 7별은 7개의 사자입니다.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이들이 주인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은 이제 나그네고 바벨론이 잠시 70년 동안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예?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지구는 푸틴의 것이요. 예? 푸틴이 가지고 자동 비행기가 58대 가는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비행기 몇 대요? 아이고 장난감 비행기도 한 대 없다. 근데 푸틴이는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아. 똑똑한 사람이요. 정말 마귀야 마귀. 예루살렘을 애워 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네 길과 행사가, 그게 우리 행위가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몸은 교회 왔는데 마음이 세상 가면요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빚 좋은 개살급니다. 네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이게 선악과입니다. 악함, 선악과가 박혀있다. 여러분도 화가 나지요? 목소리 높아지지요? 밥 먹을 때도 목소리 높여? 응? 밥 먹을 때는 소리 안 나지? 맛있는 사탕 먹을 때는 소리 안 나지? 육모치 먹어봐 얼마나 쓴가?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렇게 육체만 아니고 영혼까지 고통받는다. 응? 영육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질그릇인데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영혼의 양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주신 양식을 따라 먹으면은 육체도 영광이 돼요. 그렇게 질그릇에 보배를 삼았다. 19절은요. 회개 못하는 백성 보시고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지금 속이 썩어 지금 답답해. 슬프고 아프다. 뭐가 슬픕니까 하나님? 내 아들 죽었다. 솔로몬 성전 죽었다. 응? 아브라함의 축복이 망가졌다. 에덴 동산은 무너져서 아팠는데 두 번째 또 무너졌다. 그 다음에 예수님 독생에 왔을 때 예루살렘 보고 울었어요. 예수님 3번 울었어요. 땅에서 3번.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 왜 자꾸 내 눈에 눈물 빼는 거야? 응?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같이 보호하고 길러봤는데 너 내 날개 안 들어오고
너 엄마 독수리 나게 가서 엄마 하고 자지. 내 속이 썩는다 지금. 예루살렘을 내려보고 예수 울었다고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눈물이 구원인데 예루살렘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울리고 말았어요. 그와 같이 오늘 재림주도 오실 때 초대교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도망가는 겁이 나서 왜? 세마포가 없어서 옷이 없어서 붉은 옷 입었거든. 청황색 옷 입고 그렇게 예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렇게 선지가 예레미야가 외쳐도 북방 온다 해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네가 내 대신 가서 외쳐봐. 근데 하나님이 아프다는 겁니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시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눈 깜짝새 잡혀갔다. 열파 깨졌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하나님은 구원의 기호를 세워놨는데 구원의 기호를 세워놨는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빨리 듣고 오라 하는데 안 듣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돌아갔습니다. 영이 돌아갔습니다. 흑암에 빠졌습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지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지각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 지각이 없어 망한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악과 따라가기 때문에 따분 실신 잘합니다. 수리바비를 반대하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선이 세일인데 세일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 기호는 모세 때는 노뱀입니다. 짱대 노뱀이 예수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신학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말씀하십니다. 종말에는 이 기호, 예언의 등불이 기호입니다. 재림주 기호입니다. 기호 밑에 봐야 됩니다. 그 시대마다 기호가 달라집니다. 업그레이드로 더 좋게 됩니다. 그 다음 23절은 재난의 참상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죽는 거 기쁘지 않아요? 시편 65편의 3절에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이사 24장 막 뒤집어 풀 때 말이에요. 하늘들을 우러른 적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 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이제 다 생명이 끝났다. 그게 아마겟돈 되면 전부 불청소.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뒤집어퍼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라.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왜? 수르바가 올 것이니까 남겨놔야 되죠. 그 악인들만 불태워버리고 땅은 남겨놔야 되죠. 집은 불타도 다시 돌아서 집을 지어야 되죠.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하늘이 흑암하다. 응? 하늘이 구름이 낀다. 캄캄하다. 이것이 영적으로 마귀 시대다. 계시록 9장 시대다. 무저경이 열렸다.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지금 55년 됐어요. 예? 흑암이 덮인 지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낮이요 밤이요 밤중이요. 밤중이다. 밤중. 오밤중이다.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이 작정은 이사 41장 4절에 만대를 명정한 거예요. 작정.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시간표를 짜줬어요. 그렇게 택한 종들만 구원받지 불택자들은 때가 되면 자꾸 걸려나가요. 여러분 정비소 가봤어요? 정비소? 시골의 정비소 방앗간에 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봐요. 벼농사 지어서 농부들이 방앗간에 가면은 방아 찢고 새 받고 먹고 살 그 사람은 한가마에 한 대씩 받아 쌀을. 그런데 그 나락에 들어가면요, 벼가 들어가면요, 이쪽에 쌀이 나와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오물 걸러내고 돌 걸러내고 니 걸러내고 다 걸러내야 돼. 쌀이 안 될 건 걸러내야 돼. 그래도 쌀에기 걸러내고 그 쌀에기는 또 닭이 먹고 소가 먹고 또 떡방아집 갔다 또 실떡고요. 쌀에기 많습니다. 그 값이 싸거든요. 그 사다 빻으면 가루는 다 하얘. 길가 떡요 사먹지 마세요. 그거 다 진짜 쌀 아닙니다. 가짜 쌀입니다. 중국의 싼 쌀 2만원짜리 쌀 사다가 빵 가지고 그 모시쑥떡 있지. 응? 그것도 다 좋은 쌀 안 하면 좋은 사람은 수판이 안 맞아. 아주 값싼 거 소먹는 그런 거 사다가 빠가 자는 거예요. 그 절대로 사람이 만든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이 되지. 알았어요? 이러거든 내가 알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장사가 이문희 장사인데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싼 거 사다 팔면 뭐 남겠어? 빚지지. 그 싼 걸 사다가 똑같은 거 받으면 많이 남다. 뭐 그래 떡강아집에 물어봐요. 떡강아집 안 갖춰줄 거요. 당신 쌀 1등 쌀이야? 가짜 쌀이야? 가짜 쌀이래. 5년 묵은 거 그런 거 싸다가 또 냄새나면 약품 쳐가지고 싹 변질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저 벌써 버려봐 먹고 된장찌개 먹지 개걸로 빠져가지고 밥하기 싫다고 김밥 사 먹고 김밥도 전부요 그 가짜가 많아요. 진짜 됐지만은 그 하나님은 진짜만 좋아하지 가짜를 싫어하거든. 그 마귀란 놈은 전부터 거짓말쟁이라 가짜야. 응? 그 중국 사람들 짝꿍 많이 만들죠. 가짜요. 응?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요. 하나님이 작정했다고요.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후회가 없어요. 한탄을 하죠. 인간이 죽는 거 보고 가슴 아픈 일이지. 그 알고 계셨거든요. 노아 때도 창세기 6장에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방주를 줬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죠.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폐기 안 시켜 다 이루어버리지. 그래서 독생자 준다 해서 안 줄 수가 없어. 그렇죠? 세일도 안 건칠 수가 없어. 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련한치 하고 세일만 부들게 하면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예? 여러분 박사들이 하늘을 가면요 무식한 사람 섭섭하잖아. 슬프지 못 배워서.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올라가면요 부택자들은요 할 말 없잖아.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보배요 축복이요 역사요 세일이 역사요. 지금은 짓밟히는 게 역사요. 짓밟히는 게 역사요. 그 다음에 기병과 할 수 없는 자의 헌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며 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누군데? 솔로몬 성전의 사람이요. 야곱의 12지파요.
근데 이미 10개는 잡혀갖고 하나 남았는데 하나마저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물어봐요. 야, 너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할 말 있느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네가 붉은 옷을 입고 이게 사상이 뺄갱이야. 마귀 사상, 붉은 옷, 금장식으로, 응? 그것도 또 육체 또 단장을 해. 단장하고 눈을 그려. 응? 어제 시내 나갔더니 어떤 아가씨가 눈을 그렸어요. 아주 잘 그렸더라고요. 눈이 동그랗게요. 누가 봐도 거기 눈길이 먼저 가. 속 눈썹에다가 까만 걸 얼마나 쳤든지 시커매. 근데 딱 뜨면요, 그 주변 사람을 다 봐. 그 사람을. 또 생기는 꽤 생기긴 생겼어요. 그런데 눈이 큰 데다가 눈을 그려가지고 딱 내가 하도 이상하게 자꾸 봤다고요. 저 참 예술가세 그래요. 저 예술이세. 눈을 그렸다고. 오늘 교회 나온 사람들이 눈썹을 그렸다. 눈 그렸다겠죠. 하나님 싫어해. 네가 금목걸이 걸고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아이고 하나님 화장도 하시네. 화장한 것이 참된 헛된 일이라. 화장은 가짜다. 여러분, 화장품이 왜 있어요?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남자 청년들도요, 10명 중에 8명이 화장품 바른다 왜? 햇빛 안 타는 거, 선크림, 그거 바르고, 또 색소 있는 거, 또, 얼굴이 까마서 흰색 좀 바르고, 하얀 놈 또 빨간색 바르고, 색소 있는 화장품 쓴다 남자도,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화장품 쓴다 왜요? 장가 가려고. 목적 있지. 그러면은, 왜 교회가 화장을 하느냐? 왜 교회가 본색 그대로 하나님 회개하면 되는데, 왜 죄를 감추고 화장을 하느냐? 영적으로 그렇고, 육적으로는 왜 못생긴 대로 살지 왜 화장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꾸미는 걸 싫어합니다. 그 청황생말, 마귀죠. 연인은 사랑하는 애인 아니요.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그렇게 세상에 멋있게 살아볼 했더니 하나님이 연인들을 보내가지고 잡아 죽이더라. 그 말. 그것이 예루살렘이 이방에 바람이 나서 바벨론이 잡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들은즉, 하나님이 소리를 들어봤는데 여인들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이 초산이 힘이 들거든요. 해산하는데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그럼 교회가 바벨론 잡혀갈 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왜 나를 잡아가냐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세일을 줄 때는 안 듣고 딴짓하다가 급하면은 하나님 차도. 인간이 다 그래요. 급하면 하나님 차다요. 급하면 금식돼요. 안 급하면 안 해요.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딸 시온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 다 불타고 갔죠. 시드기야 정권인데 끝장났잖아요. 앞에서 미리 말씀했어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해도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신이 그 사람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그 예레미야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은 하락하는데 이 백성은 전혀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만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가면은 하나님 나 고만할 겁니다. 나 예언 안 합니다. 그 아침에 자고 나니까 또 성령이 와서 불을 붙여서 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은 종이지 일은 하나님이고 성령이 주인이지 저 순종할 따름이지요. 저 고생스럽더라도 저 창피하고 욕먹어도 참아야지. 가만히 봅시다. 27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싸움은 이겨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을 잡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길어요. 왜? 많은 사람 상급 받아가라고 싸움을 붙여놨어요.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고 조상으로부터 죄에 빠져서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을 주셨나이다. 값없이 이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무조건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제 저희들도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성령이 강한 역사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만 두면은 자행자지하고 우리 속에서 생각밖에 피획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하나님 일을 거스리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기름 부음으로 부드럽게 잘 돌아가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바울사도 같이 항상 보좌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부흥시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